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떤 나라일까?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죠.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기근과 병, 죽음이 있었죠. 하늘에서는 운석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열기에 많은 도시가 타버리고 물들은 다 오염되고 해일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며 섬들은 가라앉고 산들이 갈라지는 천재지변이 온 세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80억 인구에서 10억 명쯤이 휴거됐다고 생각하면 70억쯤 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옵니다. 4분의 1이 7봉인 심판으로 인해 죽는다 합니다. 그럼 약 50억이 남을 거예요. 또 3분의 1이 나팔 심판 동안에 죽는다 합니다. 그럼 남은 숫자는 또 30억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7 대접 심판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느냐?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4분의 1에서 3분의 1이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여러분? 2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15억 정도가 인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소 비율이라면 정말 얼마 못 가서 온 지구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게 잡아도 5명 중에서 1명 정도만 이 기간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많게 잡아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때 이 세상에 남을 사람들, 이 세상에 있을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롭게 된 육체를 가진 자들이에요. 몸이 바뀐 자들이에요. 아까 말한 예수님의 신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들은 어떠한 몸을 가진 자들이다?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부활 후에 보이셨던 바로 그 육체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겠습니까? 뼈와 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져보라 했죠, 도마한테. 뼈와 살이 있다고. 영혼이 아니에요.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육체예요. 하지만 주님은 문을 빠져나가기도 하셨고 또 순간이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놀래키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또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었던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그 천년 왕국에 거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아까 또 말했던 그 환난 기간에 죽었던 성도들이에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환난 기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와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많이 또 어떻게 당할 것이다?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교 당하여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이 새 육체를 입고 바로 그 영화롭게 된 육체를 입고 또 주님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할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새 천년에서 주님과 함께 그 몸을 입고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반대로 땅의 몸을 가진 자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어떻게 피해 다녀서 순교는 하지 못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새 몸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들은 천년 왕국에서 살 만큼 살다 죽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천년이 지나고 나서 살려낼 때까지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들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또 다른 땅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이상하게 주님도 믿지 아니한 애매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그들 또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에게 정해진 명수를 살고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고 나면은 당연히 지옥에서 기다려야 될 것이고, 표 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 죽은 사람들은 그때는 예수님이 뻔히 보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닐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나중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 그리고 죽었던 모든 자들,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육체를 다시 입혀줍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옛날에 그 육체를 입혀줍니다. 이번에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다 심판하시게 하려고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20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육체를 입고 다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른 묘사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다입니다. 누가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인가, 그곳에서의 삶이 어떨 것인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구약으로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이사야서 11장 또 35장 그리고 6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씩만 발췌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천년왕국은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회복을 눈여겨보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적대되었던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되는 화해하는 시기. 독사와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먼저 가져오시고자 했던 것도 누구와 누구의 화해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했고 또 하나님도 죄 짓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셔서 틈을 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세계에서도 이제 그 회복이 완전히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헐뜯고 갑질하고 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들 다 그때 가서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으로 가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뭐가 피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는 소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저른바리는 어떻게 된다.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로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보이는 유형의 것들,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뒤틀리고 변형되었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광야가 녹지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막화가 돼가고 있고 또 반대로 또 물로 차고 넘치잖아요. 빙하가 녹아서요. 환경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이 뒤틀려 있죠. 또 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약보다 새로 생겨나는 병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약이 다 고칠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늘 인류는 병과 약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추위와 뜨거움의 반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힐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사람들도 자연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경이 어떻게 된다?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몇 세에 죽는 자가 아니다? 100세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죽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보입니까? 노아의 홍수 시절 전이죠. 인류의 초창기 시절처럼 인간은 이제 몇 살을 바라보며 살게 될 거다? 1000살을 바라보며 살게 될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치 시절에 태어난 아기는 많이 살면 정말 1000살 가까이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쉼과 회복을 얻지 못한 것을 주님이 7000년째 안식을 가지고 오시니 인류가 명수를 회복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니 환경이 회복되니 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우리 생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서. 몸 안 믿는 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인류의 생명이 다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달라집니다. 집안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집 환경이 바뀌어지고 자라나는 애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나라 환경이 바뀌고 그 미래가 바뀌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죽음과 전쟁, 기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이 세상은 본래 에덴 같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 같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믿었던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 또 살아남은 자들 모두가 그때 가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로 다스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천년왕국에 변화받은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미지근한 내 신앙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되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과 다스리는 천년의 세상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 낙오하지 않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내 마음 통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년왕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자를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오.